우리의 얼굴이 다 다른과 같이 교회마다 교회의 특성들이 다 다르게 되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아이가 얘기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남편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또한 아내가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보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과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제일 앞섭니까? 마음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써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냥 말씀을 들어가지고 결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과정이 있어요. 열매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숙은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과정이 없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과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숙과 열매에는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가르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냐?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좋은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은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 가지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찾아야 됩니다. 문을 찾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담을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건물에는 담도 없어요. 어떤 건물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키가 작다, 이거 갖고는 불분명해요. 저도 작지만 작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잘생겼다 그러면 불분명해요.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파마를 했다, 머리가 길다, 이거 갖고 안 돼요.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좋은 마음을 아는 것은 마치 문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찾아야 들어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이름을 알아야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이름을 알아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못 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져야 됩니다. 바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분명히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도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뭘로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언어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언어가 불평의 언어예요. 미워하는 언어예요. 비방하는 언어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돈을 쏟습니다. 학원비를 댑니다. 옷을 사줍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웁니다. 연애할 때는 그 돈이 다 연애하는데, 데이트하는데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보물을 통하여,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보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통하여 보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보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한 곳에 있습니다. 재정도, 돈도, 보물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있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또한 삶의 결실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말도 쏟아져 나옵니다. 생각도 쏟아져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악한 행실, 선한 행실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조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도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10가지 정도, 그냥 이름만이라도 알아도 귀한 거예요. 7가지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7가지 좋은 마음, 또 3가지 경계해야 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나옵니다.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무엇이냐? 3가지를 알기를 원해요. 온유한 마음은 먼저 이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의 특징은 우리가 마치 어떠한 일을 앞두고 긴장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면 신경 안정제를 먹죠. 안정제를 먹습니다. 어떠한 우황청심원을 먹습니다. 온유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라앉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온화한 마음, 친절한 마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싸움판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아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면 싸움을 중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불안도 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온화한 마음,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온유 속에 있는 것이죠.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시니까 우리가 불안하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온유예요, 온유. 바울은 사랑 하나를 가지고도 13장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말씀이 나오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죠. 이 온유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가라앉히고 안정하게 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더 나아가 이 온유라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테스라고 하였습니다. 길들여지다, 훈련되어지다 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적인 짐승이 갖추게 되어지는 과정을 밟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전에는 본성에 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성에 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원대로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프라우테스 되고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받게 되어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훈련되어집니다. 길들여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이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며 또한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얻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아파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힘씁니까? 어떠한 프로젝트 하나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도 더 귀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얻는 거야. 마음. 어떠한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아파트 한 채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다 살아야 깨닫는 거예요. 다 살아봐야 깨닫는 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는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을 때 아무리 손에다가 돈을 줘도 소용없고 입에다가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위에는 아예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어요. 몸에다가 돈 넣지 말고 차라리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 넣어서 봉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줘봤자 수의사들이 다 가져가는.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아파트 한 채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배웠으며 바울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증언하기를,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 그 부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가 알몸으로 왔고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우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왔으면, 조금 재정이 들어오고 형편이 풀리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가도 뭐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막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돈이 주는 마음이죠. 환경이 주는 마음이에요. 상황이 주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 네 번째, 깨끗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천 앞바다 가면은요, 어렸을 때 앞바다 보고 처음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이렇게 더럽구나. 그리고 한참 자라면서 원래 바다는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생각하며 이상할 것이 없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바닷가 가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더러운 곳이구나. 근데 먼 바다를 나가고 어떤 깨끗한 바다를 만나게 되어질 때 깜짝 놀라죠. 바다가 이렇게 원래는 깨끗한 거구나. 깨끗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 볼 때 일단은 다른 거를 다 뭐 열매고 어떠한 부분이고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살피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를 먼저 살피지 않겠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쓰임받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육신과 내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정결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삼아야 될 마음은 단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마음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으면 즐겁겠죠. 그러나 없어도 즐거운 거예요. 주께서 이곳에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 세워나고 그 부흥되어져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기쁜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서 기쁘죠. 약속이 있어서 기쁘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영생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기업과 상급의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족이 되니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요 굉장히 즐거워요. 기뻐요. 먹고 싶은 거 사주면 굉장히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만족해 하는 것 같지만 뒤가 더 힘들어요. 뭐 술을 먹으면 어떻게? 술을 먹으면 만족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막 구역질도 하고요. 그 다음날 해결이 안 돼요. 잠시는 즐거운 듯하지만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약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향락에 적게 합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줍니까? 쾌락을 줍니까? 그러나 그것은 플레저, 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조이가 아니라 쾌락이 플레저예요. 단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또한 깨끗한 마음, 단 마음,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마지막 두 마음은 이 다윗이 구한 것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회복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이미 나누었어요. 즐거운 마음. 그가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였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섬길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 광훈 형제가 아이스크림을 다 사와가지고 다 먹었어. 아이, 영진자매 아이스크림 좀 사줘요 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자원해야 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서원제와 감사제와 그리고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사, 자원제. 자원제에는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 그거 다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덜하거나 더한 그런 여러 가지 온고치 못한 그러한 것까지 또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사로도 자원하고 성가래도로도 자원하고 교회 청소도 자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일곱 번째 마음을 나눕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지혜죠. 그러나 오늘부터 조금 또 하나가 그 옆에 붙을 거예요. 솔로몬 하면 지혜만 생각났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명의 불순한 거, 그런 건 나쁜 건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거 생각하시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4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그에게 뭘 줬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 베푸는 마음, 참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지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이기적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 상처를 입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들이에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또 깨끗한 마음, 단 마음, 즐거운 마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넓은 마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은, 경계해야 될 마음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어떤 마음일까요? 둔해진 마음이에요. 컴퓨터도 오래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둔하여져. 잘 이게 클릭을 해도 잘 실행이 안 돼요. 냉장고 같았으면 몇 대 맞았어요. 컴퓨터니까 안 맞죠. 컴퓨터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냉장고 같았으면 몇 대 맞았어요. 진짜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의 신앙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더디 믿는 그 마음을 책망받습니다. 운동선수도 운동을 게을리하면 그 몸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둔하여지는 겁니다.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합니까? 연주가가 해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 누가 알아요? 그 사람 자기는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영적으로 둔하여지면 안 돼요. 둔하여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높은 마음을 품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끝까지 겸손하세요. 뭐 내세울 게 그렇게 뭐가 많습니까?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두 마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에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을 향하여 두 마음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 의심은 한순간에 우리를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가 바닷물에 서다가 한순간에 바닷물에 빠지고 말죠. 의심은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였어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굳건하고 내 마음으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